성경의 예언은 이교 주술가들의 주술처럼 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시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서 주어진 역동적인 메시지입니다. 본문도 그렇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유다 제12대 왕 아하스 때입니다. 그는 부왕 요담을 이어서 20세의 왕위에 올라서 4년 동안 섭정을 받다가 이후에 16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통치 기간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신을 섬기고 이방 군대를 의지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아하스 왕 통치 2년째에 있었던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군이 유다의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던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0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많고 강력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북왕국이라고 부르고 또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아람과 에브라임은 북쪽에서 세력을 뻗쳐오고 있던 아수르에 크게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에브라임 왕 베가는 주변 인근의 두로, 모압, 암몬, 유다, 에돔 등지에 사신을 파견하여 반아수르 동맹에 함께 가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 요구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에브라임에게는 크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협이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들, 즉 인간의 힘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친구, 친척, 은행, 그래서 정신없이 전화하고 찾아다닙니까? 물론 찾고 두드려야 되죠. 하지만 우리 믿는 이들은 무엇을 먼저 찾아야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가서 도움을 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 발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동맹국을 연합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려고 했지만 자기의 동족인 유다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이들과 합류하기는커녕 오히려 막대한 뇌물을 주고 아수르에게 원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아람과 이스라엘은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를 치려고 남군을 했습니다. 이에 유다 왕과 백성들은 크게 동요했다고 2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게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굉장히 동요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왕조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난 이사야의 예언 메시지의 내용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권세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처럼 허망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치 않은 유다를 정복해서 아하스를 폐위하고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계획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요 깨졌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썼던 대규모의 인구 이동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잡족이 돼서 더 이상 나라의 독립이나 복원을 꿈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치밀하게 철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계획,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은 다 이와 같이 허망한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유다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요, 하나님보다도 아수르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는 이제 유다의 올무가 되고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삭도인 아수르가 언젠가는 유다를 완전히 황폐화시킬 것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 유다는 아수르를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의 올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1절에서부터 25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 그루에 은천 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의지로 삼지 않고 세상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의 결말은 이와 같습니다. 죽음의 정막과 황폐화뿐인 것입니다. 믿는 백성 중에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더 붙들고 의지하고 사람을 붙들고 의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삽니다. 하지만 그것이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가정은 화평함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나라들은 결코 든든히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인가를 믿어야 됩니다. 스스로의 힘이 한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세상의 인간, 재물, 학식, 권세 이런 것을 누린다고 나는 평안하다, 만석이라고 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마치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하는 가운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국 유다는요, 그 믿던 아수르에 의해서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요, 마침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황폐화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평강의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